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장은혜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18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역대하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어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장, 14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북이 갈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되고 이제 통치하는 중에 남방 유다는 두 지파만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13장에서 11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북방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제 온 통일 왕국을 르호보암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한 3년은 잘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우리 요새 말로 하면은 길들이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사실은 죽고 그 아들 아비야, 다른 곳에는 또 아비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아비야와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이제 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이렇게 정했습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둘이죠. 그래서 예후 왕조에도 여로보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로 그렇게 보고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 1세 때입니다.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비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브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 근데 우리 한글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나가는데, 히브리어는 몽땅 아브입니다. 그냥 아브 해놓고 아버지도 되고, 아브 해놓고 할배, 경상도 말로 할배도 되고, 그 다음에 아브 해놓고 정조부도 되고, 아브 해놓고 조상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 야는 여호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말에 표준말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맞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 하지요. 근데 글씨의 어떤 뜻을 봐도
아부지가 맞지. 아비 부자를 써가지고 아부지가 맞지. 아버지는 그 서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이 경상도에 하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나아자, 아비 부자, 나의 아버지, 이렇게, 그래, 아버지보다는 아부지가, 실제적으로 맞는데 표준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뭐 이제 기왕에 표준어고 또 우리가 뭐 항상 아버지로 썼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말 그대로 하면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하는 말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인데, 다른 열왕기 하에서는 보면은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얌. 그래서 한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성경에는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다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런 이름들이 다 들어있는데, 자 2절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얼마 못했죠. 그래서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기브아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사울세.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이제 아비야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지 그렇게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3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40만 뭐 엄청난 숫자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대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제가 34개월 하고 조금 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18개월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이제 그 복무 기한이 줄었지만은 숫자는 역시 뭐 한 60만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전체 군인이 60만이라면은 유다, 베냐민, 유다 지파 두 지파에 40만이라면은 엄청나지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26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뒤에 숫자는 안 나와 있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뒤에 연령이 얼마겠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해답을 레위기 27장에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몸값을 얘기를 하는데, 남자의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연령이 2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에 20세부터 60세까지 세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40만을 모았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민수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그러면 꼭 2배나 많아요. 40만 대 80만. 그래서 남방 유다가 절반의 숫자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하고 이제 아비야는 군사도 절반밖에 안 되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느냐? 자기들은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솔로몬 선자 아비야, 이게 이제 정통 왕조라는 거죠. 그래서 정통성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소금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사실은 민수기 18장에 이 소금 언약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과 소금 언약은 아닙니다. 근데 왜 아비야가 이제 소금 언약을 얘기를 했느냐? 민수기 18장에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2번밖에 안 나와요. 소금 언약이란 말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하서 7장에서 다윗이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언약하신 것이 있잖아요.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사실은 이제 뭐 부패를 방지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은 그거는 이제 맛을 얘기를 해요. 맛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소금물이 안 쉬지요. 우리 어릴 때에 뭐 얘기를 하면은 소금물이 쉬나 바닷물이 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금은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는데도 바닷물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언약, 이것을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죠. 7절 남봉과 비류가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봉 이제 이 개역 개정은 남봉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류를 잡배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남봉과 비류가 모여 조점으로 그러면 이제 이 비류라는 말을 제가 한번 다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비류라고 번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여기도 남봉꾼과 비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봉꾼은 그냥 에노시 하면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인류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냥 사람이고 비류가 했는데 이제 여기 비류라는 말이 레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헛된 거, 가치 없는 거, 뭐 이런 뜻입니다. 무가치한 거, 이런 쓸데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비류가 나오는 게 열왕기 상인가 거기에 보면은 베리벨리알이라는 말을 썼어요. 베리벨리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벨리라는 말이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고 이제 얄 하면은 가치가 있다, 유익이 되다 이런 뜻인데 벨리얄 하면은 가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를
벨리로 썼으니까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헛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은 이제 베리벨리알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베리벨리알은 사실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여기 남봉꾼과 그 다음에 비류라고 했는데 비류도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봉꾼과 비류가 모여 여로보암을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니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사실 르호보암이 어리지 않지요. 41세의 왕이 됐으니까 뭐 어리지는 않은데 아비야가 이제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남봉꾼 비류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르호보암을 대적할 때에 르호보암이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가지고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아비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뭐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미 10지파를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잘 하다가 이제 율법을 버리고 지가 강건해지니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남방 유다를 좀 길을 들인 그런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은 죽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10지파를 가지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마음이 약하고 어려서 능히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80만이니까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사실 이제 쫓아낸 건 아니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뭐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뭐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나온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스스로 온 건데 사실 뭐 여로보암이 쫓아낸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직분을 뭐 박탈하다시피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니까 그 사람이 쫓겨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이방 백성의 풍속은 다른 종교, 바알을 섬기는 종교나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나 뭐 밀곰을 섬기는 종교나 이방 종교의 어떤 풍속을 쫓아가지고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은 뭐 특별히 제사장이 뭐 이스라엘처럼 레위의 자손이어야 되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아무나 뭐 이제 이렇게 좀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느냐? 물론 누구든지 뭐 레위 지파도 필요 없고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이래가지고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 허무한 신이죠. 사실 금송아지 그거 뭐 그다음에 금으로 만든 수염소 이런 것들이 신이라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게 허무한 거냐. 허무한 신이니까 아무나 제사장 시기도 뭐 그 신이 아무 간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비야가
너희들은 그렇게 엉뚱한 신을 섬기고 엉뚱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그런 우리다 하는 그 정통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들어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 아침에 번제 저녁에 소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이건 이제 뭐 성막 때도 그렇고 솔로몬이 성경 세운 이후에도 예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우측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을 이제 6개씩 포개해 가지고 진설하는 그런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금등대 하는데 개역 개정은 등잔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 하면은 이제 밑을 얘기를 하고 등잔은 위에고 기름을 담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정통성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싸움을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수염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하고 한번 싸워보자 말이야. 그럼 누가 이기느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너희들 섬기는 금송아지가 참신이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이냐? 하면서 이제 이 아비야가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자,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전쟁에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은 사실은 이 경고의 나팔이 양각 나팔이 아니고 민수기 10장에서 만든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뭐 제가 트럼펫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펫은 사실 이게 이제 피스톤이 있는 게 트럼펫이고 트럼펫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피스톤이 없는 것 그게 이제 군대에서 요즘도 기상나팔 부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불던 기상나팔이 그게 이제 트럼펫인데 피스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피스톤이 없으면요 도미솔도 높은 미 그것만 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이제 군인들을 깨우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아비야는 지금 우리는 정통성도 있고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아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이 패할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싸우지 말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이제 인간의 그 생각대로 작전을 잘 세웁니다. 잘 세우는데 13절에 가면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러면 복병이라는 말은 유다의 군인들이 모르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는 여로보암 군대 80만 중에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숨어 있는 군대가 또
얼마를 숨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그 아비야의 군대가 40만인데 앞에 보이는 적만 생각하고 뒤에 복병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거는 이제 여로보암의 작전이죠, 작전. 그래서 사실은요, 전쟁이라는 것이 첫째는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전이 좋아야 돼요. 작전에 실패하면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인간의 생각대로 작전을 잘 짠 거예요. 숫자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이 14절 돌이켜보고, 개역개정은 돌이켜 뒤를 봤다는 거예요. 그는 앞에 군인들만 보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뒤에도 복병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복병을 본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앞 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옴짝없이 포위가 됐으니까, 숫자도 적은 데다가 앞뒤로 포위가 됐으니까 분명히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앞에 뒤에 적병이 있지만은 하늘은 뚫려 있잖아.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자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쳤어 패하게 하시니.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1명의 왕들과 전쟁하고 7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칠 때에 36명 죽었다는 기록만 있고, 그 외에는 6년 동안 전쟁하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칠 때 36명 죽은 거 외에는 한 사람도 안 죽었겠다.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지요.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한다면은, 뭐 강의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큰 전쟁 3번 하는데, 첫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두 번째는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세 번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에 미디안은 바닷가에 모래수같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그 미디안 치러 가는데 다 갈 거 없어. 한 지파에 1000명씩만 뽑아. 그러면 한 지파에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00명이 가가지고요,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하고, 그리고 노량물을 많은 짐승과 함께 갖고 와가지고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12,000명밖에 안 갔는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나지 않고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누가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헬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도 6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 미가헬이 전쟁을 해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사실 40만 대 80만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40만이 포위돼 가지고 앞뒤로 이제 딱 포위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16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제 쳐서 패하게 했으니까 도망가죠.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80만 중에 5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씩 칼로 이제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인다면은 1대1 하고도 그 10만이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50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40만 대 80만이 잡았는데 50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이긴 이유가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크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쓰는 이유가 뭐냐? 사실 열왕기 하스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역대기 기자가 상세하게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역대기 기자가 에스라라고 본다면은 이제 귀환 공동체잖아요. 귀환 공동체 뭐 1차 귀환할 때에 49,892명, 97명, 2차 귀환에 1,754명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도 군인을 뽑는다 해도 군인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나 요나단의 믿음처럼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전쟁해 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역대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어 목적을 두고 기록을 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자,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냐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그러면 아내 14을 취하는데 여기 우리말에는 없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14명이나 얻은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14을 취하여 아들 스물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면은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누움에 잠에 개혁개정은 누움에 이렇게 했는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사실 이제 아사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사는 이렇게 통치하면서 그의 신앙을 보면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동그라미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삼각형, 나중에는 X로.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영 안 좋은 사람이 이 아사예요. 그래서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사실 뭐 산당을 없이 한 사람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고, 여기는 이제 아사가 산당도 제단, 이방 제단도 없이 하고 주상을 깨뜨려. 주상이 뭐예요? 주상은 그냥 쭉 높게 세워놓은 탑 같은 그 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천주교의 그 본거지 로마 교황청 마당에 보면은 그게 엄청 높은 주상이 하나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 지역에는 좀 괜찮은 어떤 성당이나 이런 데는요, 오벨리스크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때는 참 아사가 잘하지요. 사실 뭐 하나님의 율법을 르호보암도 버렸는데 아사는 참 율법을 지키게 하고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태양상도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태양 그 하늘 황후에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6절 여기까지는 이제 잘 했고,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제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평안할 때 사실은 이제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왜 뭐 전쟁 중이 아니니까 평안한 때니까 형통하게 성벽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사실 뭐 아비야 때는 40만인데 10만이나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그러면 이제 30만과 28만 하면 58만. 그러면 이제 아비야보다는 군대가 한 18만이 더 많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남방 유다 아사가 점점 군대도 많아지고 세력을 넓혀간다 하는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은 쿠스 사람이 들어요. 쿠스 사람이 듣고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자, 9절 쿠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여기는 58만인데 군사가 100만이고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에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 여호와여 하고 힘이 하는 말이 원어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저기는 100만이나 이끌고 병거 300성을 끌고 왔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러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서 전쟁의 성패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고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13절 아사와 그 존는 아사와 그 존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그랄은 이제 해변 지역, 가사 지역. 아브라함도 그랄에 우거했고 이삭도 그랄에 우거했고, 그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둘 다 속였던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럼 100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 100만이 죽은 이유는 요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힘이 많았더라. 결국은 이제 58만의 군대가 100만의 구스 사람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랄 사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때만 해도 이제 아사가 괜찮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고 기도했던 아사인데, 근데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은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역대를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제 아사가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15장부터는 이게 이제 아사가 이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비야도 그렇고 여기 아사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사를 떠나고, 그리고는 아사가 크게 패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15장, 16장에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오늘 현실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지, 사람 중심, 어떤 사람의 계획,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시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